교재 6312페이지에 보시면 헬라 왕국의 이제 패망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헬라 제국의 패망은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임이대로 하신다는 거죠. 6312페이지에 보면 그 헬라 제국의 영토가 저기 왼쪽에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애굽, 그 다음에 수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마게도니아는 그냥 큰 힘 없어서 없는 대로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고요. 그 밑에 오른쪽에 오면 수리아와 애굽이 이제 북쪽과 남쪽 그 사이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수백 년 전쟁하는 기간 동안 밟히는 거예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 북쪽과 남쪽의 그 수리아와 애굽의 이 헬라가 3차에 걸쳐서 대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기간 동안에 150년 전쟁 동안에 진짜 쑥대밭이 되는 거죠.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 대환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성민 나라가 서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19절 헬라에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자 바로 그 지도에 나와 있죠.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북방이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남방이 승리하지만은 자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앞부분에 이 사람 나왔었죠. 자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538년 고레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아오기 직전이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다리오의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그 다리오를 도왔다는 거죠. 강하게 했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환란에 처하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는 예를 들면 뭐 조선 왕조는 나쁜 왕조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왕도 있는가 하면은 연산군 같은 그런 왕도 있는 거고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게 하는 왕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대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역사 정리를 안 하면은 역사의 결과는 뭐밖에 안 남아요? 증오밖에 안 남아요. 증오밖에 안 남아요. 이게 진짜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보복 심리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자, 구체적인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자, 몇 명의 왕이 있는지도 얘기해요. 뒤에 여러분 왕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요.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멜디스, 그 다음에 히스타스피스 6315페이지에 보면 그 왕들이 나오죠.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가 여러분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지금 그 역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레스 이후에 나타날 왕들에 대해서 새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새 왕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정해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첫 왕이 등장했는데 다음에 새 왕이 나오고 네 번째 왕이 악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았으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몰라도 되죠.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진짜 거대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헬라를 집어삼키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헬라 제국한테 망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치는데 자 볼까요?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 이후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3절은 여러분 헬라
국과 관련된 거고요. 그 헬라국의 죄송합니다. 파사국과 관련된 거고요.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거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왕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치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켜 놨어요? 알렉산더를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게 되고 어느 나라가 망해요? 메데 파사 제국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정해놓았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큰 권세로 그렇게 그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지만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례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었던 그런 헬라 제국이 안 돼요. 왜? 일찍 죽어버리고 나라는 네 군데로 갈라지다가 그리고 자체 내에 또 뭐가 일어나요? 그 알렉산더의 꿈은 그거였어요. 알렉산더가 모든 세계 나라들이 그리스어를 쓰고 헬라어니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고 모든 지방이 세금만 내면은 모든 신을 그대로 믿게 해주고 그 사람이 아니면 오래 살았으면 이제 인간적으로 큰 칭송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자국에 대한 어떤 그 보호를 해주게 되고 자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 일찍 이제 데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뜻을 이루지 않게 돼요. 이 남쪽에 간 왕이 그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던 그 프톨레미라는 왕인데 그 왕이 그 이집트에 가서 뭔가 그 알렉산더의 이념을 가지고 좀 이렇게 펼쳐볼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주 사악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애굽에서 나라를 시작했던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못된 짓을 하는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왕이 유대인을 치는데 유대인을 일단 정복해야 자기 아래 둘 거 아니에요? 자기 아래 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가요? 안식일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야비한 놈이죠. 그래서 유대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그 손자가 아마 맞을 거예요. 아들을 아니면 그 손자가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놔요. 번역을 해주는 일이 생겨요. 왜 그 번역이 무슨 좋은 뜻으로 볼 건 아니고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 나라도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가가 그 통치를 하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분할이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가자는 팀 하나 하고 북쪽으로 가자는 팀이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서 북쪽에 있는 헬라 사람들도 어디로? 남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에 오면 뭘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놨는데 그게 이른바 70인역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의 환난 중에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유대인의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뭐가 돼요?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안 그런가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라도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로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구 좋을 대로 써요? 우리 좋을 대로 쓰는 거죠. 예. 개신교가 다 성경 가지고 있다지만 성경을 다 이용하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잖아요. 참 무서운 섭리인 거죠. 자, 그런 역사로 지금 이 네 나라가 어쨌든 강성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북방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제 유대 나라를 성민 이 유대인들을 이제 곤란하게 만드는 왕인 겁니다. 자, 볼게요.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처음에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북쪽에 있는 왕이에요.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략적으로 딸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북방 왕이 그 남쪽에서 온 그 공주를 홀대를 해버려요. 결국 죽여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면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 남쪽에서 계략을 꾸몄는데 북쪽에서 알아버리고 그 공주를 죽인 거죠. 둘 다 서로 이제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겁니다.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남방 왕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유모겠죠.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어떻게 된다?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북쪽의 계략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남쪽 계략이 들통이 났고 이제 북쪽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하여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자,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놨나요? 예, 기록을 해놨어요. 6316페이지에 보면 246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록을 539년에 이제 했으니까요. 한 300년 후의 일인 거예요. 이게 7절 일이.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북방을 이겼어요. 먼저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은 북방 왕이 이겼습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이때 가지고 간 금이 136톤이랍니다. 금이 1톤도 아니고 금이 136톤이면은 1톤 트럭 136대의 금을 가져간 거예요. 참, 이런 부가 야베 쪽 속인 유럽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영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고, 그 프랑스의 금괴는 옛날에 그 드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금들을 엄청 모아놓죠. 그래서 그 프랑스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왕, 그 대통령은 뭐 장군이었잖아요. 그렇게 뭐 독재를 뭐 하고 해도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돈을 모아놨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세상 역사라는 게. 예. 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처음으로 쳐들어왔지만 북방 왕이 못 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이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북방의 아들들인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북방 왕의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되리니, 남방 왕에 붙임 바되리니, 그가, 남방 왕의 무리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북방 왕을 사로잡은 후에 세력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뭐 한다고요? 더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 왕이 이 남쪽의 왕 필리파토르라는 왕인데요. 이 주석에 나옵니다. 필리파토르는 왕인데 이 왕이 좀 못됐어요. 이 왕이 북방을 딱 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건방지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거만해져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신을 섬기냐고 이제 들어간 후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왕은 끝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해가시는 섭리인 거고요. 자, 13절. 북방 왕은, 이 북방 왕이 누구냐면 그 아주 못된 왕의 아버지예요. 자,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그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가만 보니까 북쪽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북쪽에 붙어서 남쪽의 유대인들을 자기네 치고,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 이집트를, 남쪽 헤라를 칠 때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을 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전쟁 안에 있는 누구의 환란인 거예요? 유대인의 환란인 거죠. 우리나라가 왜 진짜 토끼 신세잖아요. 진짜 동서남북에 그냥 다 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갈라지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단 상태에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들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패배하는 거죠.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이 무의를 행하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기게 됩니다.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었고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게 유대 땅이죠. 영화로운 땅. 그 영화로운 땅에 선다는 말은 누가 환란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자, 그다음에 그가 결심하고, 안티오코스 그 못된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누가 화친하냐면 남방 왕하고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 왕이, 이 딸 이름이 여러분 이 클레오파트라가 참 많은데요. 이 프톨레미 가문의 공주의 이름들이 전부 다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많아요. 여러 명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그 딸을 이용을 해서 북방을 치려고 하는데 그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런 계략을 한 거죠. 자,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인데, 안티오코스 4세가 못된 왕이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도 그게 먹히지 않아요. 자, 18절. 그 후에 그가, 자, 북쪽 왕이에요.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자, 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얼굴을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 남쪽도 이제 접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계략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북쪽 왕이 힘이 세고 남쪽 왕은 이제 화친을 맺어서 우리 딸 줄 테니까 했는데, 보내면서 이제 계략을 꾸몄는데 들통이 나고 북쪽은 이제 모든 권력을 쥔 거예요. 내려가서 뭐 하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헬라를 이제 접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뭘 사용하냐 하면은요, 로마를 사용해요. 로마에 있는 장군 하나가 와서, 이때 한 대장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장군이에요. 로마 장군이에요. 그 이름도 나옵니다. 한 대장이 있어서 그가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쪽 헬라를 누가 개입해서, 로마가 개입해서 남쪽 헬라를 보호해 준 거죠. 그리고 북쪽은 치러 왔다가 이제 간 상태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아까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큰 전쟁이었고 누구의 환란이었어요? 유대인의 환란이었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헬라 전쟁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큰 전쟁이 있는데 누가 반드시 피해를 봐야 돼요? 유다가 반드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남과 북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가 또 환란을 당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의미를
유대 나라라는 이 그림자에다가 맞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다니엘에게 뭐 하셨던 분? 나타나셨던 인자 같은 분. 그리고 거룩한 분 중에 또 한 거룩한 분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메시아를 이상 중에 만난 거죠. 솔로몬도 이상을 받고요. 다윗도 이상을 받고요. 시편에나 그 잠언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선지자들 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 그건 히브리서에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선거하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젠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라 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거기 기자들에게 다 계시해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짓밟히는, 성전까지 짓밟히는 일이 여러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게 11장 20절에서부터 45절까지 아마 이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11장 20에서부터 45절인데요. 이미 다 지나간 역사고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이제 역사적 인물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예요.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을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서 어디가 대환란을 당하는 거죠. 유대 백성이 엄청난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로마를 들어서 한때 두때 반때 헤롯 가문이 유다를 지배하는 거짓 왕으로 있을 때 바로 메시아를 내가 보낸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장 20절에서부터 45절은 글쎄요. 되시는 분들이 자료도 보시고 아니면 이 본문만 따라가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구체적 인물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본문 밑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적으면서 이해를 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사건들은 헬라의 남북 전쟁 그 이후에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잠시 한 8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165년에 회복이 되어서 한 68년 정도까지니까 한 100여 년 정도겠네요. 100여 년 정도 그 헬라 좀 평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군을 몰아내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그 자치적인 그 자기네들 나라를 이렇게 꾸려가다가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의 무서운 세력에게 넘겨지고 그때 거짓 왕 헤롯 가문이 진행될 때 한때 두때 반때에 한 왕이 있을 그때 중간에 한때는 지나갔고 두때도 지나간 거예요. 반때라는 말은 그 헤롯 가문의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누가 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장 20절에서부터 45절까지 그 위를 이을 자가 여러분 아까 그 안티오코스 그 4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남방 왕을 말하는 겁니다. 토색하는 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부리는 신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 아름다운 나라는 유대 나라인 거예요.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아주 못된 왕 나타나기 전에 또 한 왕을 얘기를 해요. 자, 그 왕이 몇 날이 못 돼요. 이 왕은 뭐 큰 그거 없이 유다에 큰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할 인물이 21절에 또 그 위를 이을 자가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주 이 계략분이란 말이죠. 모략을 잘 펼치는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그 4세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굉장히 강한 군대인데 그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삼키는 거예요. 이 계략을 부려서요. 그 다음에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동맹한 왕들이 그 계략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그리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약조를 맺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게 해놓고 등에다가 뭐 한다 그러죠? 예, 그렇죠?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말은 이게 앞으로 몇 년 후가 됩니까? 380년 후에 다 이루어질 거잖아요. 누가 이런 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악랄하고 교묘한 짓을 하는 왕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거죠. 뭐 하도록요? 유대 백성이 환난을 당하도록.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면, 이렇게 백성의 환심을 사요. 황제가 나타나서 여러분 돈을 뿌려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어디를 반드시,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잖아요. 어디를 접수해야 돼요? 남쪽 헬라를 접수해야죠. 그죠? 자, 그걸 치러 가는 거죠. 치러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면 그래야 어느 나라가 밟히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유대인이 밟히니까. 그게 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역사를 읽을 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런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여호와신가, 이런 생각이 참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자, 이건 당시로부터 한 여러분 300년 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1차 애굽 침략의 1차 애굽 침략 역사입니다. 25절 그가 안티오코스 4세, 안사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힘을 떨치며 동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주로 뭐냐면 첩자를 심어요. 이 기록에 보면 내부 첩자를 심어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여기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믿었던 그 수장이 누구에게 매수가 돼버린 거예요? 상대 적군 왕한테 벌써 매수가 된 거죠. 자,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둘이 앉아서 뭐 해요? 야,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데 속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 정치가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매스컴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촬영하니까 마치 뭔가 서로 잘 한다고 하지만 문 일어나는 순간부터 본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세상 권력은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일본과 미국이 앉아서 그 무슨 조약이 있죠? 카프리아 밀약인가요? 거기에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앉아서 그러죠.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를 내놓고 자기네들끼리 둘이 이렇게 한 거죠. 힘 있는 나라들이. 자, 28.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올라가는 길에 또 어디를 밟아야 돼요?
유다를 또 밟아야 되죠.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작정된 기한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27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올라갔는데 분이 안 풀려요. 다시 치러 내려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여기 또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자, 어디가 이제 개입을 하죠? 로마가 개입해요.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들이에요. 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자, 전쟁에 패했으니까 화가 많이 났을까요? 적게 났을까요? 많이 났죠. 그럼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짓밟고 또 올라갈까요? 이 유대인의 환란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아까 여러분 이 원로 노인 다니엘에게 뭐 했어요? 이미 다 예언 작정되어 있던 거예요. 맞죠? 큰 전쟁이고 대환란이 온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비난하고 뒤집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고 이 인간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는데 그 전략을 다시 유대인에게 써요. 뭐 하는 거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 자기한테 고자질하는 자를 엄청난 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이 왕을 따라가요. 그리고 누구를 배신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팔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땅과 유학비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 역사지만 100년도 안 지난 역사지만은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세계 역사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역사 섭리를 모르면은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30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예루살렘 성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아까 나왔었죠?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거꾸로 지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욕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드시 우상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반드시 밀고 해야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부모는 반드시 고발해야 되고 전부 다 바꿔버려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잠시 마카비 가문이라 그러죠. 그 가문을 통해서 약간의 회복 전쟁이 일어나서 한 80에서 100여 년 동안은 조금은 편하게 사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로마가 들어오게 되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는 괴휼로 타락할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게 바로 그 회복 전쟁입니다.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독립전쟁에 일어나서 잠시 편안하게 한 1세기 정도를 보내죠.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이게 환란 나오네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아까 여러분 이게 2300주야로 소개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34절. 먼저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정복 전쟁이에요. 유대인들의 독립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독립 전쟁 하는 중에 누가 있어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에 편을 들어요? 헬라 편을 드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내부에 어떻게 저런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여호와의 섭리 방법이에요. 아주 무서운 섭리 방법이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를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한은 작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하고요? 배신하고 일부는 그 중에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통이 바로 예수님을 나중에 공격하는 바리새인 전통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림자로 섬길 때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러나 뭐 칼로 전쟁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선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이런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어떨까요? 엄청 강하죠. 그 헬라와 맞서서 싸웠고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되면 로마와 맞서서 싸웁니다. 로마와 맞서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돌아오게 하고 이런 그런 역사 섭리 방법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세요.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뭐 한다고요? 형통해요. 그것도. 자, 그 다음에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분노하심은요 여호와께서 유대인에게 정해놓은 아까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 기한이 마칠 때까지는 왕이 이 사악한 왕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왜 저들이 와서 저렇게 이 성전을 더럽힙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렇게 벌써 3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답이 나오네요.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뭐가?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가 왕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경공할 것이며 자기가 신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랑 일치시켜 놓는 거죠. 그는 이방 신을 힘있게 크게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런 것도 작정해 놓았어요. 이방 신의 이름으로 가는데 전쟁에서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신을 수왕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성민나라가 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여러분 숨 막히지 않아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자기 편이 돼야 봐주는 거예요.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자, 여러 나라를 산성에 속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북쪽은 산지역이 하잖아요. 거기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남방왕이 그 틈을 타서 북방으로 가니까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남방에 와서 어떻게 다시 다 또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천지가 된 거예요? 북쪽 왕의 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굴 키우고 있어요? 주중에 저 바깥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마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제국이 오건 간에 누구는 밟히고 환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장차 올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할 고난은 유대인들한테서만 당하는 게 아니겠죠. 약속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세계의 짐승 권세로부터 그리스도는 뭐 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후에 오셔서 성령이 세우는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진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40여 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세력에 의해서 처음에 조선말 대원군 시대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이름으로 수백 명이 죽었죠. 세남터에 가서 망나니의 칼날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남과 북 이념으로 갈려져서 저기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고문해서 견덕했던 분들이 그 북한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죽습니까? 남쪽에는 또 이용도 당하죠. 우익에 이용당하면서 자기 형제를 또 위해하면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곧 다가옵니다만 제수 4.3 사건 같은 것들 진짜
근데 지금 다니엘서는 그게 다 그렇게 뭐하다는 거죠. 정한 때에 기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사람을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유대는 뭐 하는데? 유대는 환난 가운데 드는데 유대를 괴롭혔던 에돔, 모압, 암몬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귀족들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들부터 먼저 없애야지. 정리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전부 친애굽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 보세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반란군이 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쪽에 왔다 빨리 올라가게 되지요.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할 것이요. 자, 문제는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또 밟아요? 유대를 또 밟고 지나가요. 45절에 그거예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유대겠죠?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니라. 또 한 번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 왕의 마지막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12장 유다 백성이 당할 환난과 함께 성민나라가 올 준비가 완성되고 성민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4절 환난 때 구원과 수욕을 받은 후에 예언한 것을 알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미가엘이 일어나면 여러분 환난은 없어져야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미가엘이라는 돕는 군대 장관이 일어나는데 뭐도 있게 돼요? 환난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는 뭐의 시작이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 여러분 이건 이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환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참 묘하죠. 환난 속에서 뭐가 있어요? 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 펴놓죠. 다니엘도 처음 이상을 봤을 때 그 2장에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생명책이 앞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민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미하게 다 없애놓고 여기에 기록된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민나라의 실체인 거고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렇죠. 뭐 누가 남아있을까 했는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 듣는 것도 아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빛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자들도 있고 그걸 대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잠궈놓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막 찾고자 하는데 봉해놔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까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봉함을 인을 떼고 열어 보여줄 때까지.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복음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자, 마지막 우리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자, 어쨌든 북쪽에 있던 헬라 제국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이 무서운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면서 그리스도 오시는지 성민나라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마지막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으로 보면 그래요. 헤롯 가문이 등장해요.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 전부터. 자,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 아기를 죽인 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한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두때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죠. 그가 셋때예요. 반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헤롯 대왕 때 두 때 때 살아남고 셋째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데 셋째 때 하나님께서 유대를 지배하던 이 헤롯의 아들을 죽이고 갈릴리 지역은 아켈라오가 그 지배하는데 유대에는 헤롯 가문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배한다 그랬죠? 빌라도가 직접 지배해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누구 손에 죽어야 되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치밀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세마포 입은 자가 하늘에 있는 영생자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셔도 틀리진 않는다고 봐요. 자 이걸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 나가는 일로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주관해 가는 일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 이분 하나님이신 거죠. 아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 바로 그분이 통치자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분이 그럼 언제 오시느냐? 자기가 언제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유대인의 환란들을 통해서 심판할 자 심판할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18절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딱 드러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여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철저히 모르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였죠? 우리 그 대학반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로 왔다고 하는 게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고 근데 사실 베들레헴에서 온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다 알아요. 어디에서 컸으니까? 요셉 집에서 컸으니까. 근데 그 정보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객관적 정보가 과학적 정보라는 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하지 않으면 완벽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역사예요. 우리 정확한 거 좋아하죠? 객관적인 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자라는 것도 봤고 아버지가 미리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형제들이 커서 자기네들하고 다 지내는 줄 알아요. 자, 나사렛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우리는 그 사람 30년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객관적 정보를 많이 쌓으면 성경하는 도움 된다? 아니요. 도움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이건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 헬라의 아까 그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 있죠? 그 왕 사건을 보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줘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뭐의 신호탄인 거죠? 메시아가 오실 신호탄인 거예요. 왜? 그때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에 뭐가 일어나요? 배신자가 일어나거든. 그 배신자가 일어난다는 말은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는 거죠. 유대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일이 언제부터요? 안티오코스 4세가 와서 하는 짓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올 징조다? 아까 여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물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에 오시지만. 자, 알려주죠?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가라사대 1335일까지 이르니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날짜에 관련된 것은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있는 1290일은 기간으로 보면 한 3년 5개월 정도 되는데 환난 당하는 기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까 그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환난 당하는 기간을 1290일로 보면 되고요. 뒤에 1335일은 뭐냐면 환난 다음에 아까 어느 가문이 등장한다 그랬죠?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등장해서 잠시 회복 전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1335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는 뭐 되는데? 회복되는데. 그럼 회복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는 자와 쫓아가지 않는 자가 계속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돼요.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지만 싸운 자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뭐 하는 자? 배척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택자와 불택자를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가 된다. 징조가 된다. 자, 너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평안의 시기는요. 이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지식을 깨닫는 평안이지 육신의 평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호크마 하우스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지금 강의가 되잖아요. 좋은 시설과 우리 이 장치를 통해서 방송 장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한테 이름답게 거기에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1시간 정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역사적 사건은요, 이미 여기 정리를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두 번 또 반복하면 다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큰 틀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 알아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잊을만 할 때 한번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시간 정도 다니엘서를 보고요. 또 1시간은 1시간이 될지 2시간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데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소선지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사야부터 다니엘서 정리, 그 다음 이사야부터 다니엘 정리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감정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임을 하나님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듣게 하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능력 앞에 계속 말씀을 대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민하고 수고하며 진리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들 평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약간의 번거로움과 혹은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